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고통 가운데 침묵하신 분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우리가 두 달에 한 번씩 주의 만찬을 하죠. 그래서 두 달에 한 번씩 주의 만찬을 할 때, 그래서 십자가 사건에 우리가 중심을 두고 설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고통 가운데 침묵하신 분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다룰 거고요. 본문으로는 이사야서 53장 7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7절을 본문으로 한번 잡아봤습니다. 다 같이 찾으시면 소리내서 같이 한번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53장 7절. 자, 찾으셨죠? 다 같이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그는 학대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였어도 자기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도살장으로 향하는 어린 양같이 끌려가며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자기 입을 열지 아니하는도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너무 이제 이렇게 좀 피상적으로라고 해야 되나요? 좀 부주의하게, 아니면 이게 좀 우리는 이제 내 손가락에 가시가 하나만 찍히면 뭐 엄청나게 아프고 막 너무 고통스러워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했다, 학대를 당했다, 이거는 내 손에 가시 찔린 것보다도 못하게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묵상할 때가 굉장히 많죠. 이게 굉장히, 그래서 이렇게 부주의한 접근을 하고 우리가 성경을 묵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좀 마음의 균형추들을 잘 살피고, 정말 내가 그 상황과 그 시대의 그 상황 속으로 내가 몰입해서 그분이 당했을 고통이 정말 어떤 고통인가를 가늠해 보려는 노력 정도는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그걸 안 하고 그냥 이렇게 학대당하셨다, 고난을 당하셨는데 아무 말도 안 하셨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이 문장은 그냥 아무 감동도 없이 오게 되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고난을 당하셨다, 이런 것들은 그냥 힘든 시간 정도가 아니라 그거보다 훨씬 더한 고통을 말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내려오시는 순간부터가 그분께서는 모든 것들이 불합리한 상황과 마주해야 됨을 각오하시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죠? 하늘의 왕자에 계셨다면 겪지 않아야 될 부당한 사건들을 몸소 경험하시게 되는 상황 속으로 이 땅에 내려오시게 되는 것이죠. 정말 먼지 같은 존재고, 정말 죄로 가득하고, 그들의 생각과 의도는 항상 악하고 공격적이고, 이런 사람들 속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분은 죄 많은 인간 엄마 아버지 밑에서 성장하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데, 이 완벽하고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많은 사람의 부모의 권위 아래 순종해야 된다는 게 얼마나 불합리한 일인가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도 자식을 기르지만 우리가 부모라고 해서 모든 것들이 다 옳은 방향으로만 자녀를 기르진 않잖아요. 때로는 우리의 감정이 앞서고, 때로는 내 경험과 기준을 자꾸 자녀에게 강요하다 보니까 자녀의 상황과 맞지 않은 것들을 요구할 때도 있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상황이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하셨느냐? 아버지에 대한 순종을 멈추지 않으시고, 그 누구로부터도 예수 그리스도가 부모에게 반항했다, 불효막심한 놈이다, 그때 보니까 되게 부모한테 함부로 대하더라, 이런 평가를 전혀 받지 않으시고 이 세상을 살아가셨다는 거예요. 정말 죄가 없으시기 살아가셨다는 자체의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동일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창조주이신 그분께서 인간의, 죄 많은 인간의 엄마 아버지에게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 이것이 얼마나 불합리한가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 30세까지 이 땅에 살아가시면서 어떻게 살아가셨냐? 몫으로 살아가셨습니다. 거대한 나무를 캐고, 그죠? 땀을 흘려서 일해야 되고, 그죠? 예수님께서는 말씀만 하시면 63 빌딩도 만들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계셨어요. 근데 이 땅에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셔서 어떻게 하세요? 땀 흘려서 일하셨어요. 땀 흘려서 일하셨다. 그 다음 이런 땀 흘려서 그냥 말만 하면 됐을 일들을 막 우리가 동일하게 땀 뻘뻘 흘리면서 힘들게 근육통 알배겨가면서 해야 된다는 상황이 하나님 입장에서는, 육신을 입고 온 하나님 입장에서 얼마나 이게 불합리한 점인가를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면서 제자들을 거느리고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자들을 거느리셨죠. 근데 이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와서 질문하고 묻고 따지고 하는 일들을 보면 여러분도 어떠시겠어요? 정말 가당치 않은 일들을 가지고 질문하고 요구하고 따지게 되는 상황을 보면 예수님 입장에서는 정말 여러분들이 교수인데 학생들이 와가지고 이거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근데 교수 입장에서 말도 안 되는 질문이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야, 너 지금 나한테 따지는 거야? 지금 뭐 나한테 배우려는 게 아니라 지금 내 의견에 토를 다는 거야? 막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제자들을 막 구박하고 막 여러분이 교수라면 얼마나 그냥 줘받고 싶고 시키는 거나 제대로 해 막 이러면서 하시겠어요.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제자들이 내가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 나는 거기서 십자가를 지고 못 박히고 죽게 될 거야. 사흘 뒤에 살아날 거야.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들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일을 당하시면 안 됩니다. 막 막으니 예수님 입장에서는 이게 지금 무슨 일인지 모르고 나한테 지금 내 행동을 제어하고 통제하는 이런 상황들을 보였을 때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그죠? 그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서 왕국을 세우시면요, 한 아들은 이쪽에 앉혀주고 또 한 아들은 왼쪽에 오른쪽에 앉혀줘서 높은 지위에 좀 앉아 있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 입장에서는 얼마나 이 상황들이 불합리하고 답답하고 이들에게 일일이 어떤 상황을 설명하고 때로는 그런 상황 속에서 말할 수 없는 상황들이 얼마나 답답하시겠냐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0장 20절로 가서 한번 그 사건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자기 아들들과 함께 그분께 나와 그분께 경배하며 그분에게 무언가를 바라매 그분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니 그녀가 그분께 이르되 주의 왕국에서 나의 이 두 아들이 하나는 주의 오른편에 다른 하나는 왼편에 앉는 것을 하옵소서 하거늘 예수님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이렇게 도대체 너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나한테 뭘 자꾸 요구하는데 답답하다 이거죠. 그죠? 답답하시죠. 예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셨을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진짜 박사가 학사 초등학교 대학교 1학년 입학한 사람이 뭔가 아는 것처럼 막 하고 그럴 때 그 기를 죽일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고 정말 적당한 선에서 지혜롭게 제자들을 양육한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이겠죠. 그죠? 예수님 입장에서 이런 모든 상황들이 정말 불합리하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도 하신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율법을 다 지키신 거예요. 율법이 왜 이 땅에 주어졌을까요? 그 율법이 주어진 목적을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무나 인간들이 죄를 절제 없이 지키니까 이제 그들의 죄를 좀 더 구체적으로 통제하기 위해서 이것이 명확하게 죄야 하고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죄인들이 죄를 더 못 짓게 하기 위해서 지으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 입장에서는 예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죠? 죄를 지은 적도 없으신 분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뭔가 이런 율법의 속에서 나는 이거 안 지켜도 돼 할 수도 있는 분이지만 그분은 여자에게 태어난 자로서 우리와 동일하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온 사람으로서 우리와 동일하게 율법의 요구에 부응하셨고 그 율법을 모두 지켜나가셨다는 것이죠. 이게 죄 없는 예수님 입장에서는 얼마나 억울하고 나하고는 전혀 나한테 요구할 필요가 없는 일들을 자꾸 요구하는 이 세상 속에서 그 모든 요구를 받아들이셔야 하는 예수님 입장에서는 이 모든 게 너무 불합리한 거죠. 너무 부당한 일들이 지금 예수님에게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셨다 하는 자체가 십자가에서 못 박은 사건도 물론 당연히 그렇지만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살아갔던 과정 자체가 다 고난이고 어려움이고 부당함이고 억울함 투성이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요르단강에 오셔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고자 하십니다. 그때 요한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당시에 침례 요한이 주고 있는 침례는 뭐예요? 죄를 회개하고 왕을 맞을 준비를 해라. 이런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딱 왔는데 이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야. 그러니까 이 요한이 뭐라 그러면 당신은 회개할 죄가 없기 때문에 당신은 침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마태복음 3장 15절로 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그에게 이르시되 지금은 그렇게 되도록 허락하라. 이렇게 하여 모든 의를 성취하는 것이 우리에게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그가 그분을 허락하더라. 그래서 우리가 뭔가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시고 성취해 나간 모든 프로세스들이 있을 때마다 인간의 지혜는 너무나도 짧고 부족하기 때문에 자꾸 토를 달고 침례 받으시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아니다,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때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지혜를 짧아서 그분의 뜻에 반박할 때가 많이 있죠. 근데 사실은 중요한 게 뭐예요? 그래도 그분이 그 말씀을 하시면 따르는 거죠. 그죠? 내가 감히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하라고 했을 때 우리는 아유 내가 어떻게 죄 없는 분에게 침례를 부겠어? 아닙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걸 거부했다면 뭐예요? 그분의 말씀보다 내 의를 나는 그런 더러운 일 못하겠어 하면서 나의 의를 더 높이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건 불순종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한 거죠. 침례 요한이 순종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규례와 명령들을 전혀 지키실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모든 규례와 명령들을 일일이 다 지키신 것입니다. 이 땅에는 그분을 심판할 수 있는 재판소가 있을 수 없어요. 그죠? 그분을 심판할 수 있는 재판 권리를 사법권을 갖고 있는 권위 있는 존재가 있을 수 없단 말이죠. 그분이 창조주이신데 그분을 누가 감히 하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뭐예요? 율법의 1.1획도 어기지 않고 모든 율법을 지키셨다. 이 말씀 자체가 얼마나 예수님 입장에서는 답답하고 불합리한 조건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을 수용하고 지키셨냐를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그죠? 그분은 전혀 지키실 필요가 없는데도 다 지키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주한 사회 지도층들을 보세요. 종교적 지도자들, 정치적 지도자들, 그런 사람들은 그 당시에 그 땅의 지도자들은 전부 다 뭐예요? 거짓말쟁이들에 가까웠습니다. 거짓말쟁이들이죠. 모든 사람들이 다 거짓말쟁이고 실제로 그들도 거짓말쟁이에요. 그들이 거짓말로 예수님과 맞서고 예수님을 모략하려고 했었고 예수님을 모함하려고 했었고 예수님의 없는 죄를 만들어내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들과 부딪히는 모든 사건들이 예수님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불합리한 거죠. 그죠? 진짜 마음 같아서는 지옥으로 가라 그러면 그냥 바로 지옥에도 보낼 수 있겠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해결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신 것이죠. 주님은 교회의 머리이시고 나중에 이분께서 왕국을 세우시면 의롭게 통치하실 분이시죠. 그러니까 교회의 머리로서도 그분은 의로우시고 이 땅에 나중에 왕국을 세우실 때도 그분은 의로우신 분이고 그분은 의로 통치하시게 될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 왔을 때 세상은 어떻게 해요? 위선자들로 가득했어요. 바리새인들도 위선자들이고요. 사두개인들도 위선자들이고 서기관들도 예수님을 비난하기에 엄청나게 혈안이 돼 있었고 예수님이 그런 모든 불합리한 사건들을 다 감당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예수님 입장에서는 너무 불합리한 거예요. 부당한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는 뭐예요? 회당에 가는 날이 되면 안식일이 되면 매주 회당에 가셨어요. 그럼 그분은 회당에 계셨어야 할 분이기 때문에 그러신 것이죠. 그분은 그 회당에 가서요. 뭘 하셨겠어요? 회당의 목사나 설교자나 이런 사람들이 성경을 강론하고 설교하는 걸 다 들으셨죠. 여러분들 교회 다니실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특히 킹제임스 성경 진영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의 말씀이 아멘하고 받아들이기보다는 뭐예요? 이 설교는 뭐가 문제고 저 설교는 뭐가 문제고 계속 여러분들이 판단하시죠. 우리 인간도 하물며 그런데 뭐 잘못한 게 막 보이는데 예수님 입장에서 그 당시에 회당에서 설교하는 그 성경 갖고 막 어물쩡 어리버리 설교하는 게 얼마나 바보스러워 보이겠어요. 그죠? 예수님 입장에서. 그거 다 깨닫지도 못하고 있고, 막 아는 것도 없는 것 같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 설교하는 내내 어디 성경 구정에도 회당의 설교자들을 책망했다거나 그들에게 어떤 잘못을 지적했다거나 이런 말이 없어요. 예수님은 그냥 회당에 오셔서 회당의 설교를 다 듣고 아멘하고 나가신 거예요. 왜 그래요? 우리의 신앙이란 하나님이 세운 질서에 나를 순종시키는 것이 여러분들의 신앙이에요. 여러분들이 오셔서 판단하도록 하신 게 하나님의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그 질서 안에 동의돼서 설교자가 엉망으로 설교하든 잘 설교하든 그건 부차적인 그 사람의 몫이에요.
그죠? 그 교회가 세워졌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돼요? 거기 오셔서 그 자리에 순종하는 것이죠. 그래서 수많은 거짓말쟁이들이 성경을 아는 척하고 다 가르쳤지만 예수님은 그 예배에 순종할 뿐이지 그 사람의 설교 내용을 지적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부당함을 지적한 거는 뭐예요? 이제 그의 사역이 마지막 때에 들어갔을 때 예수님께서는 상을 뒤엎고 성전을 뒤엎고 하는 일들이 마지막에 한 번 있었을 뿐, 그 이전까지 예수님은 어떠한 회당의 설교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으신 거죠. 그런 입장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서 설교를 들으면서 점점 우리 입장에 보면 정말 답답하고 어리석은 설교를 듣고 있어서 저걸 어떻게 참나, 저런 설교를 어떻게 듣고 있나,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그죠? 아우, 저런 설교를 어떻게 들을 수 있겠어 하는데 예수님은 그걸 다 드러내셨어요. 아무 소리도 안 하셨다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지금 빌라도와 헤롯이나 이런 정치 지도자들을 만나죠. 그들은 정말 이 예수님을 부당한 판결로 이어지는데 가교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들 앞에 섰을 때 그들을 무례하게 대하지 않으셨어요. 무례하게 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에게는 지금 예수님은 우리 죄인들을 위한 뭔가 그 죄값을 치러가는 프로세스 상에 있으면서 그런 모든 불합리한 상황들에 대해서 다 감내하고 감당하고 그 일을 다 해 나가시는 것이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누군가가 다른 신을 좋아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제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렇게 얘기할 때 그 모든 사람의 죄가 뭔가 다른 우상을 섬겼다, 뭐 범죄했다, 음행을 했다, 거짓 증언을 했다, 이런 사건들을 목도하시면서 그들의 죄를 위해서 짊어지셨다 그러면 우리가 또 그래도 이해가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어떤 죄까지 짊어지셨냐면 예수님에게 얼굴에다 주먹을 그냥 아구창을 때리는 그런 사람들, 그죠? 칼로 막 창으로 옆구리를 찌른 사람들, 그 얼굴에다 침을 뱉은 사람들,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모욕하고, 그죠? 예수 그리스도에게 위증을 교사해가지고 십자가로 가게 만들고 한 사람들의 죄들까지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로 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얼마나 우리라면 정말 이거 부당해서 견딜 수 없는 상황 속에 자신을 넣고 그 모든 죄들을 짊어지고 십자가를 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께서는 지금 겪고 있는 것이 얼마나 부당한 일인가, 이거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이제 고난을 당하셨다, 이런 말 자체는 그냥 뭐 힘든 시간이 아니라 정말 인간이 견디기 어려운 일들을 아주 지속적으로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살아가는 모든 내내 과정이 정말 지속적으로 부당했다고 하는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인식하실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여러 가지 고난과 슬픔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분께서는 가장 그분께서 어려움을 겪었던 부분들은 무엇이냐면 인간이 잃어버린 상태에 있는 거,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 있는 거. 이렇게 봤더니 이 형제가 조금 있으면 지옥에 갈 것 같아. 하나님의 심판석에 설 것 같아. 그래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상태. 이 상태를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너무 고통스러워하고 슬퍼하셨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고통을 느끼셨던 바로 그 지점. 우리가 다른 것들을 고통을 느꼈다 그러면 공감도 되고 그럴 것 같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누군가가 악한 일을 글쎄 이 사람이 그 집 딸을 갖다가 그냥 못되게 대했대, 뭐 이런 얘기를 만약에 하면 우리는 가슴 아파. 그때 뭐 누군가를 싸워가지고 그 집 자식을 죽였대, 그럼 막 고통스럽고 그래. 근데 우리는 누군가가 구원받지 못한 상태로 죽었대, 이 얘기를 들으면서 과연 내가 예수님이 고통스러워하는 그 지점만큼 내가 고통스러워할 수 있는가를 보게 되면 나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 분명하구나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위에 모든 죄들을 짊어지셨다 하는 것들은 그들의 모든 죄뿐만 아니라 그들이 죄를 안고 죽어가고 있는 것들,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너무 고통스러워 하셨다는 것이죠. 우리 같으면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 누군가가 나에게 부당한 얘기를 한다. 그러면 막 짜증이 올라오죠. 그죠? 뭐 도대체,
왜 길에서 있던 거 전하는 거야? 뭐 이러면서 막 우리가 뭔가 모욕적인 말을 한다 그러면 안에서 짜증이 막 올라올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냐면 그들의 완악한 마음과 그들의 마음을 분노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슬픔과 고통으로 대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분께서는 친구 나사로의 죽음을 목격하시고 그 무덤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주님은 나사로의 무덤에 앉아가지고 우시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까운 친척이나 어머니나 아버지, 뭐 사실 친척도 별로 이렇게 슬퍼하지 않죠. 내 가족의 엄마, 아버지나 자식이나 뭐 가까운 형제, 자매 정도가 죽으면 아주 슬퍼합니다. 그러나 좀 친척만 돼도 그냥 죽었나 보다 하죠. 근데 예수님은 모든 죽음에 대해서 슬퍼하셨습니다. 모든 사람. 왜? 그 슬픔이 결국은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게 만드는 그런 마음의 동기를 불어넣은 것이죠. 그죠? 모든 사람의 죽음을 보니까 그들의 죽음의 끝이 어떤지를 너무 알기 때문에 내가 가까운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이별에 대한 슬픔이 아니라 그 사람의 죽음으로 인해서 그들이 겪게 될 그 이후의 과정들에 대해서 너무나도 고통스러워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내가 십자가에서 이들의 모든 죄들을 내가 짊어지고 죽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결론을 내리게 되는 과정이 바로 여기서 일어나게 된다. 바로 그 지점은 우리가 도달하기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잃어버린 혼들을 위해서 그분이 느끼는 것처럼 정말 고통을 겪고 있는가? 사실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성경에 보면 고통을 당하셨다 이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분은 그런 죽음에 대한 애틋한 심령에 대한 어떤 그 영적인 어떤 마음에 그런 고통이 있으셨지만 그분은 진짜 우리가 봐도 나 같으면 견디기 어려울 정도의 고통을 실제로 당하셨죠. 채찍을 맞아서 그의 등이 곧 밭이랑이 파이듯이 그냥 쩍쩍쩍쩍 갈라지는 그런 고통을 당하시기도 하고 실제로 주먹으로 얼굴을 맞기도 하고 그죠? 실제로 어떻게 했어요? 그분의 손과 발에 못을 박는 그런 고통을 당하셨어요. 그죠? 그분이 연행돼 와서 그냥 제사장들에게 불려가고 왕에게 끌려가고 심판석에 이르가는 과정 중에 예수님이 한숨도 못 주무셨을 거예요. 그죠? 그런 상황에서 질질질질 끌려가셔서 그냥 못을 박고 그러면 거기에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또 머리에 가시관을 눌러 치여가지고 여기에 피가 절절절절 흐르게 만들었다. 그 당시에 무슨 인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오늘날도 과거로 조금만 가면 정말 그 조사실에서 막 그냥 수많은 고문과 고통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면 예수님이 당하는 건 그 당시 그런 고문보다도 오히려 더할 수도 있었겠죠. 정말 인간 같지도 않게 생각하고 놀이 삼아 막 얼굴을 때리고 막 그죠? 조롱하고 막 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순간에 멈춰라 이렇게만 해도 모든 일이 다 멈출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예요? 그 모든 고난들을 다 받아내고 있는 거예요. 다 받아내고 있다는 거죠. 심지어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십자가에서 다 부어서 마시게 되는 그런 일까지 다 감내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죄인들에게 그들이 받을 싹을 내가 그들에게 진노를 쏟아내올 것이라고 했던 그 모든 진노를 예수님이 다 받아내신 거죠. 그죠? 내가 받아야 될 모든 진노를 예수님이 그 모든 인류의 죄에 대한 죄의 대가를 대신 다 받아냈다는 것이죠. 이게 정말 얼마나 대단한 일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라. 그리고 그분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이게 부당한 일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라. 근데 아직 그분의 놀라운 점은 아직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분의 놀라운 점은 이거보다 훨씬 더 다른 곳에 있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이 무엇이냐? 고린도전서 10장으로 가보시겠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침묵하셨다는 거예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고린도전 10장을 보게 되면 우리가 다 읽진 않고 1절에서 보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나오게 하십니다. 주님께서. 그 다음에 2절에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3절에서 영적 음식을 먹게 하시고 4절에서 영적 음료를 먹게 하시고 또한 4절에서 그리스도의 임재가 함께하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5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을 매우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쓰러졌느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너무나 불쾌하셔서 그들을 광야에서 다 쓰러지게 하신 거죠. 이제 이런 일들이 우리의 본보기가 되었으니, 그러니까
홍해의 사건과 광해의 사건들이 우리에게 본이 되어져서 이것은 그들이 탐한 것 같이 우리도 악한 것을 탐하지 아니하게 하려 합니다. 그죠? 그래서 구약의 사건을 다시 언급함으로 인해서 너희들은 절대로 이와 같은 일의 대상대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해서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7절. 그들 중에 어떤 자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자가 되지 말라. 이것은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어놀더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 지난번에 한번 고린도전서 공부할 때 다른 내용이지만 우리가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 그러면 우리가 어떤 형상을 새겨놓고 우리가 그거를 경배를 하고 하는 일들은 우리가 쉽게 접근하지 않죠. 그런 일들은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우상 숭배의 개념들을 여러분들이 그냥 먹고 마시고 게으르고 이런 상태들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를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우상 숭배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경종을 우리에게 울리고 계시죠. 그들 중에 어떤 자들이 음행을 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쓰러졌으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라.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음행을 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돼서 내가 그분에 대한 말씀에 대한 두려움으로 여태까지 나는 음행을 한 적이 없다. 이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셔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미 음행을 한 적이 많다. 한두 번 있을 분이 계시고 많이 있다. 근데 여러분들이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고 이 음행이 죄구나. 이게 즐겁지만은 않고 이거에 대한 대가가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걸 알게 돼서 이제 내가 더 이상 이 음행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고 여러분들이 결심을 하셨다면 그것 또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읽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음행을 저지르고 있다면 그건 뭐예요? 그건 또 여러분들이 겪어야고 감당해야 될 대가가 여러분들에게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성경이 경종을 울리고 있는 것입니다. 10절. 또한 그들 중에 어떤 자들이 불평하다가 파멸시키는 자에게 멸망을 당하였으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불평하지 말라. 그래서 우리가 이게 우상숭배, 음행 이런 것들은 굉장히 가시적이고 우리가 굉장히 구체적으로 그 형상 이렇게 개념이 잡혀 있어서 쉽게 그것에 동의하거나 그 죄가 안 된다고 하진 않아요. 그죠? 그 죄라는 걸 알고 있죠. 근데 우리가 부지불식간에 우리가 자꾸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하나님께서 정말 싫어하는 일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자꾸 불평하는 일이에요. 자꾸 불평하는 일. 그죠? 그래서 이런 불평하는 일들은 우리 안에 정말 내재적으로 정말 순식간에 자동적으로 작동하도록 우리 안에 육신 안에 거의 엔진처럼 장치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뭔가 내가 합당한 대우를 받지 못한다거나 이럴 때 우리는 자꾸 쉽게 불평을 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뭔가 더 나은 대접을 받아야 될 상황인데 왜 나를 이렇게 대접하지 않는 거야?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불평이 나오겠죠. 그러나 마땅히 대접받아야 되는 분은 누구 한 분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순간에 누군가에 의해서 죽는다 해도 여러분들은 억울할 게 없는 사람이에요. 왜?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여러분들은 이미 지어진 제목 100만 가지 중에 한 가지만 있어도 여러분들은 그냥 사망이에요. 죽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100만 가지 이상을 짓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살고 있다면 그건 하나님의 긍휼인 것이죠. 그거를 여러분들이 당연한 권리로 찾으시면 안 되시겠죠. 만약에 이 땅에 오셔서 정말 부당한 대우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분이 있었다면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 안 계시는 것이죠. 근데 그분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수많은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고 그 부당한 대우 속에서 뭘 안 하고 계세요? 불평을 한마디도 안 하고 계신다. 불평을 한마디도 안 하고 계신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죠? 바다 위를 건너고 죽은 사람을 살리고, 그죠? 여러 가지 이적과 표적을 보여줬지만 사실 이것들보다 더 놀라운 것이 있다면 바로 뭐예요? 정말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도 뻥끗하지 않고 어떠한 불평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라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 19절로 가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 사람이 부당한 일을 당하고도 하나님을 의식함으로 고통을 견디면 이것은 감사할 일이다. 그죠? 이것이 우리 일반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규범으로 주어진 말씀이기도 하지만 사실 이 말씀에 해당되는 분은 오직 한 분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함으로 부당한 일을 당하고도 견뎌내신 분, 온전히 단 한 번도 어긴 적 없이 견뎌냈다는 게 뭐, 한 번도 어긴 적이 없다는 거예요. 요만큼 2번 견뎠어, 뭐 이런 게 아니에요. 그죠? 그런 분은 누구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죠. 너희가 너희 잘못으로 인하여 매를 맞고 참으면 그것이 무슨 영광이냐. 그죠? 여러분들은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서 매 맞는 게 99%예요. 그죠? 내가 당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내가 뿌린 씨에 대한 결과들입니다. 그러니까 억울해할 일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막 억울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분명히 뿌린 씨에 대해서 결국은 얻게 되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들이 해당하신 것이죠. 그러나 너희가 잘 행하고도 그것을 인해 고난을 당하고 끈기 있게 그것을 견디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행하는데도 불구하고 고난을 당하고 그것을 끈기 있게 견디면, 그죠? 여러분들이 잘 행해서 고난이 하나도 안 생겼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고난은 항상 생겨요. 그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잘 행하고도 고난을 당하면 그것을 또 견뎌내면 여러분들이 이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거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일을 하신 분은 오직 한 분밖에 안 계시는데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안 계세요. 우리는 이런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상태의 삶을 살지 못합니다. 이런 상태를 살라고 하나님께서 예시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사셨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 살아야 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돼요? 잘 행하고도 부당한 일이 생겨요, 여러분들에게. 그죠? 여러분들에게 억울한 소리를 듣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분노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잘 참아내. 그죠? 잘 참아내면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거라는 거예요. 자, 22절. 그분께서는 죄를 짓지 아니하시고 입에 교활함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며 오직 의롭게 심판하시는 분에게 자신을 맡기시고. 그죠? 여러분들이 억울한 일이 생기면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돼요? 찾아가서 아우 나하고 맞짱 한번 뜨자. 왜 너 나한테 이러는 거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시면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맞대어 당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침묵하시면 되고 하나님께서 알아서 처리하시겠지 하고 여러분들은 맡기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기 위해서 행해야 될 가장 고난이도의 핵심이 뭐예요? 이게 침묵하는 겁니다. 많은 은사주의 목사들이 뭘 하냐면 나는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가는 거야. 복음서에 있는 기적들을 나도 예수님처럼 행할 거야. 나도 병 고치자를 고치고 죽은 사람을 살릴 거야. 그러는데 어느 은사주의 목사도 내가 부당한 가운데 침묵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할 거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럼 왜 그걸 못 따라하느냐? 그건 흉내도 내기 어려우니까. 다 보고 있는데. 그죠? 그죠? 그 여러분들이 해야 될 궁극적 예수 그리스도의 행함을 따라가는 그 정점의 정수는 뭐냐면 입을 다무는 거예요. 입을 다무. 그죠? 이 여러분들이 입을 다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만이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점차적으로 승화되고 소화돼서 여러분의 삶에 녹아들여서 깨닫게 되는 궁극의 지점이 뭐냐? 내가 말할 필요가 없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지 않으면 그 전의 과정들은 다 뭐예요? 자꾸 내 안에서 뭔가 의의가 들어오고 충돌되는 것에 대해서 자꾸 이기고 싶어 하고 막 이런 것들이 여러 번 안에 쏟아져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24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주신 모든 복들을 한번 얘기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사실은 24시간 내내 얘기해도 모자라야 돼요. 근데 제가 바라보는 바, 그죠? 다 여러분 다는 아니겠지만 제가 이제 신앙의 경륜을 따라서 이렇게 여정에 따라서 사람들 기억해 보면 사실은 막상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하신 일 한번 생각해 봐. 한번 봐. 하루를 줘도 다 얘기할 수 있겠어? 하루도 모자랄 걸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데 사실은 대부분 여러분들은 뭐예요? 뭘 해줬는지도 몰라. 심지어 보면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는 사실조차도 잊고 사는 사람 같아. 내가 조금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아니었으면 내가 지옥에 갈 사람인데 지금 구원을 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 같아요. 그죠?
솔직히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받은 것도 하나도 없고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고 있는 것들만 생각하는 사람들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왜 잘 안 되느냐? 이런 일들은 자동으로 되지가 않아요. 어떻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심장을 펌프하듯이 심장을 자꾸 꾹꾹 눌러서 짜듯이 안에서 내재적인 펌프를 작동시켜서 그분이 나에게 뭘 해주셨지? 그분이 나에게 해주신 게 뭐지? 이런 걸 자꾸 기억해내고 카운트하고 헤아리는 일들을 스스로와 서로에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 내가 예수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감사할 내용이 무엇인지를 싹 다 잊어버리고 아우 내가 오늘 교회 가줘야지, 내가 헌금 해드려야지, 뭐 이런 식으로 내가 뭘 해준다고 자꾸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런 것들이 정말 정말 여러분들이 스스로 노력하지 않으면 그분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것들을 정말 알지 못하는 상황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기억해내는 일들을 자꾸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죄가 뭐예요? 궁극적인 죄가 불평하게 되는 거예요. 불평하게. 그분이 나를 어떠한 상태에서 구원해 주신지를 모르면 정말 예수님은 그 모든 태어나시면서 돌아가실 때까지 모든 과정의 불합리함과 부당함을 다 참아내고 하셨는데 우리는 조금만 부당하면 불평이 막 나와. 그죠? 그분 거의 10,000분의 1도 안 되는 부당함 속에서 불평이 나오고. 이런 것들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멸하시고 싶어하는 마음을 충동시키는 죄를 여러분들이 짓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는 이런 모든 과정 중에서도 단 한 번도 그 부당함에 대해서 입을 열어서 그 무거운 짐을 거부하거나 나 이거 못하겠어요. 너무 억울해요. 이거. 내가 왜 이런 부당함을 해야 돼 아버지? 나 이거 받기 싫어요. 이렇게 얘기하신 적이 없다고요. 어렵지만 그 갈등 속에서도 어떻게 해요? 그래도 아버지 뜻대로 하겠습니다 하고 단 한 번도 그 모든 것들을 토를 다지 않고 다 순종하셨다. 이사야서 53장 7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는 학대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였어도 자기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도살장으로 향하는 어린 양같이 끌려가며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자기 입을 열지 아니하는도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는 일을 아무것도 안 했다. 그래서 입을 다물고 계셨다. 이런 뜻이 아니죠. 그분께서는 고난과 압제에 대한 반응으로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 양이 도살장으로 끌려갑니다. 그 어린 양은 자기가 도살장으로 끌려가는지도 잘 모르죠. 그러나 예수님이로 상징되고 있는 이 어린 양이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이실 때 그분은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아셨습니다. 그죠? 여러분과 저의 죄를 짊어지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가 받아야 될 진노를 그분께서 실질적으로 모두 감당하기 위해서 그죠? 그 다음에 그 감당하는 과정이 어때요? 인간들의 손에 의해서 그 모든 죄가들이 결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인간들에 의해서 재판받고 인간들에 의해서 모욕받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 최종적인 그 대가를 받는 그 과정이 이루어지게 되는 과정 속에서 그 인간들에게 받는 모든 부당함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단 한 번도 불평을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입도 뻥끗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준 가장 놀라운 점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분이 만약에 돌로 빵을 만들던, 그죠? 돌로 아브라함을 만들던, 그건 예수님 입장에서 그냥 식은죽 먹기잖아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그분이 여기 와가지고 그 모든 억울하고 어리석은 질문을 받아야 되고 어리석은 지적을 받아야 되고 이루고자 하는 일들을 방해하는 사람들로부터 가득한 세상 속에서 정말 그 과정들을 밟아나갈 때 정말 내가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정말 그냥 바람만 훅 불면 다 날아갈 인간들이 그냥 벌떼처럼 몰려들어가지고 죄인도 강도는 살려주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막 이런 상황들이 소리쳐질 때 정말 예수님 입장에서 얼마나 억울했어요. 여러분 같았으면 막 진짜 억울해요 막 억울해요 막 소리 질렀겠죠.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냥 입을 다무셨다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14장 55절로 가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55절 제가 읽겠습니다. 수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분을 대적할 증인을 구하되 아무도 찾지 못하였으니 지금 사회 지도자들 그 유대인들 사회 지도자들이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위증할 사람들을 찾는 거예요. 근데 이게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죠? 이는 그분을 대적하여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들의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그 증언들을 막
증언하는 사람을 찾았는데 이게 거짓말 증언이다 보니까 서로 이게 일치시키는 게 쉽지 않겠죠. 그죠? 그 당시에 무슨 이제 사법제도들이 막 이렇게 제대로 돼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수사기관이 제대로 있었던 것도 아니니까 이런 증언들에 대한 체계성이나 이런 것들을 입증하기 위한 사전 준비가 된 것도 아니고 조서가 꾸며진 것도 아니고 뭐 여기저기 그냥 힘 있는 사람이 몇 번 물어보면 막 답이 다 틀린 거죠. 어떤 사람이 일어나 그분을 대적하여 거짓 증언하며 이르되 57절 읽은 겁니다. 이 58절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지금 어떤 사람이 거짓 증언으로 이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58절의 내용이 거짓 증언이라는 거예요. 이 내용 중에 뭐가 거짓 증언인지 아세요? 뭐가 거짓 말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성전을 허물겠다고 얘기하신 적이 없어요. 뭐라고 하니 너희들이 성전을 허물면 그렇게 하겠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거짓 증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성전을 예수님이 허물겠다는 게 아니고 인간들이 허무는 일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니들 허물어 봐라. 그럼 내가 이걸 금방 다시 지어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59절 오히려 그들의 증언도 그렇게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였더라. 대제사장이 한가운데서 일어나 예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아무것도 대답하지 아니하느냐? 이들이 너를 증언하여 대적하여 증언하는 것이 어떠하냐 하되 그분께서 지금 이 사람들이 너 지금 죄인이래. 네가 막 성전 허물겠다 그랬다며. 감히 이 하나님이 지어놓은 우리 조상이 지어놓은 성전을 네가 막 허물겠다 그랬다며.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모함에서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61절 그분께서 잠잠하시고 아무것도 답하지 아니하시거늘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나 그런 얘기 한 적 없어요. 나 진짜 사람들 내가 원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내가 언제 내가 성전을 허무겠다 그랬어요. 그런 얘기 한 적, 나 너무 억울해. 뭐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하겠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아무 말도 안 해요. 왜? 어느 순간에 억울한 순간일수록 하나님은 침묵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게 설득해서 되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죠? 대제사장이 다시 그에게 물으매 그분께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 아들 그리스도냐? 이제 이런 질문을 합니다. 네가 그리스도야? 다시 말해 네가 하나님이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게 물어보는 거예요. 메시아야? 이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내가 그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과정이 보여주고 있는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네가 진짜 진리를 알고 싶어? 그래서 나한테 묻는 거야? 그죠? 네가 나에게 가르침을 받고 싶어. 그렇다면 내가 가르쳐 줄게. 진리가 무엇인지 알려줄게. 근데 니들이 지금 모함하는 증인들을 가져다가 나한테 억울한 누명수를 씌우면서 너 억울하지 않아? 이렇게 묻는다면 나는 한마디도 내 입에서 불평을 쏟아내지 않을 거야. 난 한마디도 내 입에서 불평을 얘기하지 않을 거야. 내가 I am이라는 걸 물으면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모세가 얘기했던 하나님의 이름 그 I am이라고 네가 묻는다면 내가 얘기해 줄게. 내가 그러라고 얘기해 줄게. 그렇지만 네가 위증자들을 이용해서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한다면 나는 징징대면서 그런 일에 대해서 토 하나 안 달고 그냥 십자가로 갈 거야. 내가 갈 목표가 거기니까. 그러니까 나에게 불평하는 말을 끄집어내려고 나한테 자꾸 말할 기회를 요구하지만 난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나는 침묵할 거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진짜 죄가 없으시고 진짜 억울하신 분이잖아요. 이분은. 근데 그분이 말 한마디 안 하는 게 정말 돌로 아브라함 만드는 것보다 돌로 빵을 만드는 것보다 얼마나 어려울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빵 만드는 거 그냥 빵대라 그러면 될 텐데. 그죠? 이 일을 견디시고 계신다는. 그분이 고난을 당하셨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과정인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15장 1절로 가보겠습니다. 아침에 수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온 공회와 협의하고 예수님을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그분께 이르되 내가 유대인들의 왕이냐 하니 그분께서 대답하여 그에게 이르되 내가 그렇다고 말하는도다. 그죠? 네가 유대인의 왕이야? 네가 진짜 내가 유대인의 왕인지 알고 싶어? 그렇다면 그건 대답해 줄게. 네가 말하는 게 맞아. 그게 맞아. 그렇게 얘기한 거죠. 수제사장들이 많은 일로 그분을 고소하나 그분께서 아무것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그러나 수제사장들이 이 예수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서 뭐 성전을 허무겠다고 그러고 뭐 여러 가지 신성 모독을 했다고 그러고 하는 일에 대해서는 그분이 아무 말도 안 하십니다.
자, 4절. 빌라도가 다시 그분께 물어 이르되 내가 아무것도 대답하지 아니하느냐? 그들이 너를 대적하려고 얼마나 많은 것을 증언하는지 보라 하되. 그죠? 지금 너를 죄인으로 만들려고 정말 얼마나 많은 속으로 가로로 거짓된 조작 증언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너 요거에 대해서 항변 안 할 거야? 억울하다고 얘기 안 할 거야? 이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이게 물어보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여전히 아무것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이에 빌라도가 이상히 여기더라. 그죠? 여태까지 수많은 죄인들을 제가 그냥 권력자의 입장에서 수많은 죄인들을 내가 지켜봤지만 이상하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도대체 억울한 지금 뭐예요? 수제사장도 아까 대제사장도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는 일에 실질적으로 모의 주도를 한 사람이고 실제로 거짓 위증자들을 끌어들여서 예수님 모함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모든 증거가 조작됐다는 걸 알고 있어요. 대제사장도. 그런데 지금 예수가 얘기를 안 하고 있어. 빌라도 입장에서도 보니까 내가 봤을 땐 이 사람은 죄가 없어. 많은 조작을 통해서 이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거라서 뭔가 내가 널 살릴 수 있는 뭐 변명이라도 좀 해봐. 그럼 내가 좀 살려줄게.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나는 아무 말도 안 하겠다는. 그 불평하는 말은 단 한마디도 내가 살고자 불평하는 말을 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얼마나 대단하냐.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통제된 모습으로 성령님의 통제된 모습으로 자신을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게 뭐예요? 이런 성령의 통제된 모습을 여러분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안에서 불평하고 싶을 때, 그죠? 이런 사실들을 기억하고 내 고난이 뭐겠어? 예수님이 당한 고난 생각해보면 나는 고난을 누가 나한테 뭐 모욕을 하더라도 그러면 받을 만하지. 뭐 사실 내가 뭐 여러 가지 중에 그런 죄가 없겠어. 뭐 억울할 것 같지만 사실 되돌아보면 우리 안에 수많은 죄들이 다 교차 결합되어 있어서 내가 내 자신을 못 볼 뿐이지 정말 많은 죄들에 노출되어 있죠. 근데 그런 상황이 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통제하고 불평하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해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정말 고통만 조금만 당하면 정말 불평이 샘물이 솟아나듯이 막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정말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은 그분이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그 억울한 일을 당하고도 단 한마디 불평을 하지 않고 계시다. 이게 정말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는 창조주로서 해와 달과 별들을 창조하셨지만 정말 이분의 놀라운 능력은 그런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정말 아무 말도 끔찍한 고통을 당하면서도 입도 뻥끗하지 않으셨다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준 놀라운 능력이고 우리가 그분의 능력을 따라가야 한다면 이 놀라운 능력을 여러분들이 따라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도 가서 방언해야지. 나도 가서 뭐 병 고쳐야지. 이렇게 여러분들이 슈퍼스타가 되려고 하는 일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예수 그리스도 옳은 일을 행하고도 그죠? 옳은 일을 행하면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어 있어요. 행하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침묵하는 거. 그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여러 가지 별의별 직업이 다 있죠. 전 옛날에 막 진짜 막 뭐 우리 어린 나이 겁이 좀 많아가지고 막 시체 닦는 일 뭐 이런 거 보면 그거 어떻게 하지 막 겁나고 막 그죠? 누가 장의사 이것도 뭐 대학 가서 배우고 뭐 장의사 막 시신을 뭐 염하고 이런 것들 보면 정말 야 이런 일을 어떻게 할까 이런 일도 있겠지만 이 성경에서 보게 되면 성경에 보여지는 여러 가지 직업 중에 제일 제가 봤을 때 정말 이 직업은 정말 가고 싶지 않다 하는 직업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매일같이 십자가에서 사람을 죽이는 일을 매일같이 봐야 되는 사람. 거기에 집행관, 그죠? 이 사람은 매일같이 누군가를 죽는 거를 지켜봐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들의 그 십자가에 달려있는 사람들이 뭐예요? 엄청나게 그 발악하고 막 저주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걸 매일같이 봐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사람의 일반 멘탈로 정말 견디기 어려운 상황이겠죠. 그죠? 그때 바로 그 십자가 사건의 한 백부장이 그런 사건을 목도하고 있었던 한 군인이 있었어요. 그 자리에는 또한 예수 그리스도 양옆에 그 죄인들 2명이 달려 있었죠. 그 한 사람은 결국은 낙원에 가게 됩니다. 한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게 되죠. 근데 그들이 처음부터 한 사람은 예수님을 인정했던 것이 아니야. 그들이 처음에는 둘 다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했어요. 그죠? 다 저주했지만 결국은 나중에 한 사람은 구원을 받게 되고 그분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있는 상황 속에서 지금 양쪽의 그 죄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저주하고 막 이렇게 상황이었고, 한 사람은 나중에 개심을 하지만 밑에 있는 수많은 무리들은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고 한 사람이 어떻게 죽나 와가지고 지켜보면서 수많은 모욕과 조롱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 지금 십자가 아래 많은 군중들이 깔려 있는 것이죠. 근데 채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는 것을 지켜보고 난 뒤에 이 십자가를 지켜보고 있던 군인들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무엇이냐 하면 자기는 여태까지 수많은 범죄자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 걸 봤는데 저분처럼 한마디도 하지 않고 억울하게 나 억울하다, 나 살려달라, 나는 억울한 사람입니다, 나는 십자가에 죽을 사람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서 뭔가 불평하지 않고 그 죽는 사람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 전에는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막 불평하고 막 하다가 나를 좀 살려주십시오, 날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뭐 하다가, 그죠? 제발 뭐 로마 총독님이요 저희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아니면 뭐 우리 가족이라도 잘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 뭐 등등 하다가 뭔가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막 저주하고 욕설하고 막 이러다가 결국은 어떻게 그래도 또 긍휼을 구하고 뭐 이렇게 하다가 막 말이 막 끊임없이 자기 자신에 대해 항변을 하다가 죽게 되는데, 이 사람 한 사람, 이분은 도대체 그 절박한 상황에서 다른 사람들은 막 신성모독하고 막 하나님을 저주하고 그러는데 이 한 사람만큼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사람만큼은 1시간이 지나도 아무 소리도 안 해, 2시간이 지나도 아무 소리도 안 해. 도대체 저 사람의 입에서는 누구를 향한 저주나 불평의 한마디도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 그것이 바로 이 백부장이 보고 놀라게 된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 예수님께서 다시 큰 소리로 외치고 숨을 거두니라. 이에 보라,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돌로 찢어지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들이 터지고, 그죠? 지금 뭔가 진동이 일어나는 걸 백부장은 느꼈겠죠. 거기에 지켜보고 있던 백부장은. 근데 52절, 무덤들이 열리니 잠든 성도들의 많은 몸이 일어나 그분의 부활 뒤에 무덤 밖으로 나와서 거룩한 도시로 들어가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니라. 요거는 이제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 사건에 숨을 거두시고 난 뒤에 사흘 뒤에 일어날 일이니까 지금 백부장은 이 사건을 목격하진 않은 거예요. 그죠? 지금 백부장이 느끼고 있는 건 뭔가 지금 하늘이 지금 진노해가지고 우 진동하고 지진이 일어나는 것만 느끼고 있는 것이죠. 54절, 이제 백부장과 그와 함께 예수님을 지켜보던 자들이 지진과 일어난 그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며 이르되 진실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지금 누군가가 십자가에 달린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라고 고백을 하게 만든 장면인데,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이냐면, 그 장면은 어떤 사람이 고백했냐면 백부장과 그와 함께 있었던 사람인데, 그 백부장과 그와 함께 있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이 죽는 거를 지켜봤던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죽는 걸 지켜봤던 그 사람들이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라고 고백하게 된 거예요. 이 사람은 지금 죽은 사람이 부활한 거를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과정만 지켜보고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왜? 일반 죄인들과는 그 죽는 과정이 완벽하게 다르기 때문에. 도대체 입도 뻥끗하지 않으면서 불평을 하지도 않고, 왜 나입니까? 왜 내가 죽어야 됩니까? 이렇게 불평하지 않고, 불공평하다고 주장하지 않고 정말 조용히 십자가에서 죽은 모습을 보고 이 백부장이 바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을 하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그분의 모습을 나타내야 될 바로 궁극적인 지점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억울하거나 답답한 일이 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돼요? 침묵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우리는 너무 많은 말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실수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침묵하십니다. 예수님이 할 말이 없으셨겠어요? 이 세상을 보면 지적할 게 없으셨겠어요? 수많은 지적과 불평거리가 있었겠죠. 그러나 그분은 그 모든 것을 누구에게 맡겨요?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본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보여준 가장 놀라운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홍해를 가르고, 그죠? 무슨 뭐 죽은 사람을 살리고, 이거는 어쩌면 우리 뇌 구조 속에서 당연히 그분께서 하실 수 있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지만, 정말 그분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정말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불평하지 않으셨다. 이거는 정말 죄 없는 하나님 입장에서는 정말 하기 어려운 일들을 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하신 것이 뭐냐 하면 십자가에 가신 것이 억지로 하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은 계획하시고 작정하시고 그 일을, 고난을 당할 일들을 다 아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진노를 받을 것도 다 아시고 그 일을 결심으로 통해서 아버지께 내가 하겠다고 해서 이 땅에서 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혼을 구할 수만 있다면 그 모든 고난의 여정들을 내가 다 감수하겠다, 이렇게 결심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과정을 마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설교를 듣고 불평하면 안 되지 이렇게 각오를 하시다가도 이제 1, 2주 지나면 여러분들은 또 까맣게 잊어버리고 자동으로 육신적인 엔진이 돌아가면서 불평을 하게 되는 순간이 다가오겠죠.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 무슨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영원한 생명을 주셨는지를 자꾸 스스로 기억해내고 말씀을 통해서 상기시키고, 또는 주변에서 서로가 말씀으로 교제하면서 서로에게 상기시켜 줌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고요. 자, 오늘